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이다 하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때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기 위하여 아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붙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붙인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아멘.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믿음이요 마음이요 생명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허락하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비대면 예배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드려주는 예배여오니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 비대면 예배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천재모들 주님의 영광 가운데로 오직 복음을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제 그 보건소에서 그 직원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선교 사무실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서 가면서 그랬다며 그 방역에 적극적으로 그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가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주님을 위해서 내 생각에는 그냥 대면 예배 드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방송실에만 우리 집사님이 거기에만 참여를 했고 방송실에 함께 있던 그 한 분만 자가격리 들어갔으니까 그 외에 그 행동 반경을 보면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려도 또 그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이제 우리 의견을 이야기해도 우리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한번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나 시에서 정부에서 지시를 명령을 내렸으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보면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국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행정적인 그런 그 지시에 순종하라고 말해요.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만 막 주장을 해요. 자기 생각을.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지. 다시 보세요. 다시 베드로 2장 13절. 여러분은 국가의 모든 제도와 통치자와 관리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인데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보세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베드로 2장 1절부터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녀들에게 먼저 이것을 권합니다. 그대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며 감사하십시오. 중보기도 하라 그 말이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특별히 2절 왕들과 높은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여기서 왕들이라는 것은 기독교를 아주 배치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는, 기독교를 아주 핍박하는 그런 왕들이요. 그런 왕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시오. 그것은 안정되고 평온한 가운데서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가운데 주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 것입니다. 3절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들에게 막 대항해서 싸우고 너는 우리 기독교를 핍박하는, 너는 예수를 모르는, 그래서 아주 마귀 사탄 해가지고 막 그들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다시 보세요. 다시 이런 생활은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 구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4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구원받기를, 그 왕들도,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그들 지금 그 관리들, 그들도 다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고 그들도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시오. 그분이 바로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들을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중재자,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실 분은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지, 중재자가 예수님 한 분뿐이 안 계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데모를 하고 거기서 막 저항을 하고 싸우고 이놈 마귀 새끼들아 막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 좌파 세력들아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 인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러면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서 거룩한 생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면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중재자는 오직 한 분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관리들에게,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해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도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들도 진리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그럼 그들에게 구원을 받기 원하시니까 우리가 뭘 해야 돼? 구원은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 그 주님이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면 주께서 함께 역사하셔갖고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들도 구원받기로 그들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것이. 6절 보세요. 6절 보면 6절 그리스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으셨어. 이것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약속을 이루신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그들을 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특별히 디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현대인 성경을 보세요. 디도서 3장 1절 2절을 보면 그대는 신자들을 깨우쳐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복종하고 통치자들과 정부 당국에 뭐 하라고 그랬어? 복종하라고 그랬어. 복종하라고. 그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좌파 세력이라고 또 무슨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그들을 막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당국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언제나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선한 일이 뭐예요? 주님을 보여주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이에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시오. 2절 또 남을 헐뜯거나 다 같이 읽어 시작. 남을 헐뜯거나 다투지 말고 간대하며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게 하시오. 그들하고 싸우지 말라고.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말라고. 그런데 엊그저께도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자기네들이 막 지금 애국운동 한다고. 애국운동.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건 애국운동이 아니라고. 나라를 망치는 일이야. 교회를 망치는 일이야. 자기를 망치는 일이야. 교회도 그 주님의 일을 망치고 있어. 주님의 일을. 그분들의 그 서울 예배당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 TV 나와서 이야기를 해. 이 지역 사람들은 이 교회 나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 한 사람이 없는데 이 교회 나가면 지긋지긋하다고 하죠. 이빨을 가르고 있대. 지긋지긋하다고. 그래야 되겠냐고. 이 교회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그렇게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부의 일에 협조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혹시라도 코로나가 전염될까 보으니까 질서 지키라면 질서 잘 지키고 또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섬겨주고 너무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그들한테 무슨 일을 해야 돼? 선한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그들에게 뭘 전해? 복음을 전해야 주님만이 중재자예요. 주님만이 중재자. 너희가 다투지 마. 너희가 다투지 마라고 말이에요. 싸우지 마라고 말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싸우고 8절 9절 봐. 8절 9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그들한테 선한 일이 뭐예요? 그들에게 가서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살아계신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옷 입고 그리스도를 보여줘야지.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섬김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공급을 해야지. 거기서 막 다투고 싸우고. 예수님이 언제 그랬냐고. 예수님 시대는 그 로마의 왕들 이러들었는데 그냥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그렇지만 거기서 모여라. 우리가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 칼을 집어 넣어라. 칼로 너희들이 그 싸우는 자들은 그것으로 망한다.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내가 못 불러올 줄 아느냐? 쓸어볼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런데 그들에게 뭘 증거하기 위해서?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증거해야지. 주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그랬고 8절 다시 봐. 8절 다시 시작. 이것은 믿을 만한 말입니다. 나는 그대가 이런 교리를 특별히 강조하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선한 일을 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에게도 유익합니다.
사람들에게도 야, 저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에 방역에 참 도움을 많이 받는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아니 우리 목사님 이야기 내가 어제 해방 검사할 때 잠깐 이야기 들으니까 보건소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한다고 가서 뭣도 이렇게 갖다 전해드리고 그랬다 하더만. 또 한 번 더 생각해 봐봐. 우리가 특별히 이번에 우리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지 아니요. 그렇게 해서 야, 참 사랑의 백교회 사람들은 참 이 예방도 잘 오고 자기들을 도와준다고 그 사람들이 고맙다는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그들한테 뭘 전해? 복음을 전하면 주님께서 중재자는 주님 한 분뿐이 안 계신다니까. 주님이 일하시도록 만들어야지. 거기서 막 데모를 하고 하얀병을 던지고 그리고 무슨 당을 만들어가고 그 당에 들어오라고 막 하면서 뭐 그렇게 하면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뭘 절대 초월하시지 않는다? 성경을 절대로 초월하지 않아요.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대항하라고.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한다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어.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소리를 들었다면 그건 귀신의 소리를 들은 것이, 마귀의 소리를 들은 것이지 주님의 소리가 아니야. 고린도 4장 6절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그랬지 아니야. 다시 8절 뒤둬서 이것을 믿을 만한 말입니다. 이런 일은 좋은 것이며 사람들에게도 유익합니다. 9절 그러나 그대는 어리석은 논쟁과 족보 이야기와, 저 족보는 물론 성경대의 족보겠지만은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승만 족보하고 저 레진 족보하고 그렇게 족보를 따지더만. 그래가지고 그들은 뭐 어쩌겠다고 막 그런 난리야.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율법으로 자기들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갖고 잘못했다고. 현 정부가 좌파 세력이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됐는지 어쩐지 그건 나는 모르는데 잘못됐으면 그들한테 누구를 전해야 돼? 뭘 전해야 돼? 아니,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야지. 그들이 주님이 일하셔가지고 그들이 생각과 마음이 구원을 받고 주님 안으로 돌아오는 것이지. 데모온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돌아오겠어? 돌아오겠냐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더 이빨 갈지. 아주 주님의 일을 아주 막 망쳐. 율법으로 다투지 말라고 말해.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선악을 자기가 판단해가지고 자기가 심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물러나라, 너희들은 나쁘다고 정지하고 막 이러는. 이건 마귀예요, 마귀. 마귀의 권능이 뭐예요? 율법이잖아, 율법. 율법. 참 너무 감사한 것이 우리 사랑의 빗기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천자모들도 감사하고 정부에서 지시하면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그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의 일을 위한 일. 주님이 그 시에서 대면 조금 그 소식을 내가 이렇게 저보고 좀 소원하더라고. 아니 그 보건소에서 다 나와서 검사하고 다 했는데 아니 이 행동 반경이 그것뿐이 아닌데 그러면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은 괜찮지 않냐? 우리 생각에. 그러나 그들 나름대로 또 생각이 있어. 그 누구를 위해서 그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사실은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더 전파되지 않도록. 그 사람들은 참 여기 가까운 데 있는 그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뭐 종교를 핍박하는,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이다. 뭔 핍박이 뭐 예수 믿지 말라고 그래? 예수 믿지 말라고 그러냐고. 그렇지 않요. 예수 믿으려면 건강하게 믿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니까 이 코로나의 이 병에 사람 안 걸려야 되니까 그 질서를 우리들이 잡는 데 도와달라고. 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그 질서를 같이 좀 지키자고. 그게 뭐가 잘못된 거냐고. 우리가 오늘 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참 내가 보기에 그 중에도 보면 참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 아주 달란트가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 있어. 우리 교회도 한번 오고 그랬는데 너무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야. 달란트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기도할 적에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전하면 나보다는 몇십 배 더 확실하게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겠구나 하고 그걸 놓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는 애국운동 한다고 해갖고 굴러 빠져버려. 굴러 빠져.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파. 그런데 가만히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 본정신으로는 그걸 안 할 것 같아. 그분이 그렇게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데 그러는 것은 지금 무엇인가 시였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 영적인 배경이 있어. 참 묘한 것이 내가 이번에 이제 그 병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있으면 그래도 그런 대로 괜찮은데 꼭 설교로 올라오려고 하면 몸이 아픈 거야. 이것이 또 영적인 관계가 있어. 영적인 관계가. 오늘 기도하는데 주님이 확실하게 너는 없어지고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 나는 이젠 정말 주님이 아니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예요.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됐어.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천국을 살아. 천국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 마태복음 13장 44절 다 같이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갖고 그 천국을 샀다고 말이에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야 돼. 주님이 내 소유를 다 팔도록 만드는 거예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 저 천국은 주님이에요. 주님만 사면, 주님을 사면 모든 걸 다 팔아서 주님을 사면 이제는 주님으로만 살 수 있어. 모든 것이 이제 다 사라졌으니까. 그럼 모든 것을 다 팔아갖고 주님을 산단 말이 무슨 말씀인가? 그 다음 말씀 봐봐. 그 다음 말씀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천국은 살 수가 없어. 예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 예수님 안에서 살 수가 없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야 돼. 근데 나도 이제까지 오면서 내 소유를 내가 과연 다 팔았나? 주님이 억지로라도 다 팔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축복하셨어요. 육적으로 보면 그것이 고통이고 고난인 것 같은데 영적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팔아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마음을 다 주고 사는 거예요. 마음 안에가 다 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을 다 주고 사버립니까? 이제 나는 내 마음으로 안 사. 내 마음으로 안 살아. 이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지. 자기 소유는 다, 자기 마음은 다 줘버려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지 않냐? 할렐루야. 그 마음을 다 주고 주님을 사면,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제 대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비대면 예배로 내가 이렇게 녹화를 하는 것은 이번 주일날 지난 주일날부터 지금 그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다음 주일도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알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은 다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그리고 그 이름을 소유해야지만이 내가 천국이 되어 살 수 있어. 천국이. 복음을 온전히 믿어 그 복음으로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결국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모르면 복음을 알 수가 없어. 복음을 내가 복음을 먹을 수가 없어. 내가 복음이 되어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모르면. 그런데 다음 주일날 이제 그 설교가 아마 내 생각은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잖아.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조금 길게 설교를 좀 길게 하는데 그것이 몸에 아직 젖질 않아서 습관이 안 돼서 상당히 한 10분 15분 더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어려운가 봐. 지루하고. 그래서 그것 좀 이렇게 졸아달라고 시간을 좀 짧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그 충분히 그 마음은 이해가 돼. 근데 또 내 마음은 뭐야? 내 마음은 어찌하든지 하여간 이 복음을 확실하게 먹여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 살도록. 그런데 거기서 이 하나님 아버지 이름의 기초적인 것을 하면 시간이 안 되잖아. 시간이. 그래서 그 비대면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영상으로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간단하게 같이 은혜를 나눠가지고 정리해 놓으면 다음 주일 예배에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양식을 먹는데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지금 이 영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으로 살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엄청나게 아주 깊게 아주 귀하게 중하게 생각한다. 그 이름을 함부로 너희가 부른다거나 함부로 사용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고 딱 계명으로 정했어.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7절이지 않냐? 출애굽기 20장 7절 보세요.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이거 공동번역으로 보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의 이름 야훼를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이름을 경망스럽게 부르지 말아라. 야훼는 자기 이름을 경망스럽게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죄싹은 사망이에요. 죄 없다고 하지 않겠다. 사망으로 다스리겠다. 그 말. 이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도 그러지 않냐? 내가 나를 생각해 봐도 우리 부모님들한테 참 내 불효를 많이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나 부모에게 불효를 많이 했어. 부모님 참 그 마음을 아프게 많이 했는데 그렇게 내가 불효자였어. 그 불효자로서 이렇게 생활하면서도 누가하고 혹시 싸우는데 누가하고 말다툼으로 싸우는데 누가 내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 그럼 그거 못 참겠더만. 아버지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뭐 어쩌고 하면은 다른 것은 그래도 좀 참을 수가 있겠는데 아버지 이름 이야기하면 못 참겠더라. 못 참겠어. 그러잖아. 그런데 어찌 자기 육신의 아버지 이름을 누가 이야기해도 거기서 그 격분을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함부로 사용하면 그거 견딜 수 있어? 사용할 수도 없어. 사용할 수도.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냐?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그 강대상에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당신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것은 뭐 농담으로 그랬다고 그러는데 농담으로 자기 아버지 이름 이야기한가? 여러분 그래?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나님이. 그래서 레위기 24장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싸우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가지고 저주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니까 모세가 그놈을 딱 잡아다가 대기시켜놔.
하나님 이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쳐 죽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함부로 봐봐. 레위기 24장 10절부터 보세요. 레위기 24장 10절부터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요 한 이스라엘 사람이 진중에서 싸우다가 11절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로 가니라. 그 어미의 이름은 딸이었더라. 그 다음 12절 그들이 그를 가두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다렸어.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함부로 사용하고 그랬는데 이름 어떻게 할까요? 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기다렸어. 명령을 기다리더니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14절 저주한 사람을 진 밖으로 끌어내어 그 말을 들은 모든 자로 그 머리에 안수하고 그 들은 이야기를 다시 그놈한테 돌려보내라고 말이에요. 안수하게 하고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지니라. 돌로 쳐죽이라. 15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과히 이르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면 죄를 당할 것이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라. 애국이든지 본통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의 그 귀함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고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는 자는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지금 저렇게 주님이 저런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지금 저렇게 하나님이 명령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 사역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셔. 그리스도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서기관으로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래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도 보면 3장 16절도 우리 이합전에 다 공부했던 내용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시면 영생을 얻는다 그 말이 뭐예요?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 그러면 그때 당시 이 세상은 누가 임금이었어?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어. 마귀가 임금이었던 이 세상에 아들을 양으로 이 세상에 보내는데 뭐 하려고?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럼 그냥 보내가지고는 안 되겠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보내. 요한복음 17장 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고 영생을 준단 말이 구원시키려고 하기 위해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써이다. 영생,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어서 보내.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무엇인 거는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아버지의 이름.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감나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그 이름으로 저들을 구원해낸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12절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저희를 내가 구원해냈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을 다스리는 그 권세가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주어서 보냈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예수님의 모든 삶은, 예수님의 생애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와서 우리들에게 그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직접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아버지의 이름을 가르치. 요한복음 17장 26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 알게 하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이름,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엇으로 하나 된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었고 나는 아버지께 겁나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아버지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무엇으로 하나 됐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하고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아버지의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어. 왜냐하면 아버지 이름으로만 하나님 아버지하고 하나 되어서 살 수 있으니까. 이보다도 더 큰 복음이 어디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지만 예수의, 아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복음이요, 복음. 요한복음 17장 26절 다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26절.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는. 이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려면, 그리고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나고 주님 안에서 살려면,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려면 뭘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알지 아니하면 절대로 아버지하고 하나가 되어 살 수가 없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 천국이 되어 살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돼. 그러면 비대면 예배로 지금 이건 다음 주일 설교를 약간 이렇게 보충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아버지 이름이 바로 예수예요. 예수. 요한복음 1장 21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1절. 또 묻되 그러면 뭐 내가 요한복음 1장 21절, 아니 마태복음 1장 21절.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하고 요셉이 아들 낳아가지고 이름을 정한 것이 아니고 낳기도 전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대해서 구원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보낼 때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냈는데 뭘 줘서? 예수, 아버지 이름을 줘서 보냈다고 했는데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예수. 예수라 하라. 예수란 이름을. 히브리 1장 4절 보세요. 히브리 1장 4절. 히브리 1장 4절 보니까 저가 천사보다 얼마큼 뛰어나면 저희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예수란 이름은 원래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은 아버지의 이름 하면 아버지의 이름.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마태복음 21장에도 나와 있고 또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요한복음 12장 13절. 동료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심이라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누구 이름으로 왔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어. 요한복음 5장 43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시작.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내가 행하는 이 일들이, 아버지 이름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예요. 권세.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일,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기도,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모든 일을 행하셨어. 요한복음 10장 25절. 요한복음 10장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너에게 말했을 때 믿지 아니한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친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일은 무엇으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셨어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이름을 알아야 예수님이 아버지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받아 누리고 살 수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여 사실 수가 있다.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요. 아버지의 이름을.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라고? 예수예요. 예수. 이게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성령을 보낼 적에도 누구 이름으로 보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여 예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뭐라고요? 예수여 예수.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는데 사도행전 8장 16절이나 사도행전 19장 5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뭘 세례를 이야기하는데 봐봐. 사도행전 19장 5절 저희는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예수의 이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이.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하고 아들이 하나 되어 살았어.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들로 하여금 저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우리가 뭐요? 하나가 되어 살아가. 그날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돼. 예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이 곧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란 이름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름하고 자신을 분리를 안 시켜. 이름이 곧 그분이셔.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7장 26절 또 시편 9편 10절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잠언 18장 10절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요한복음 1장 12절도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거 보면 나와 있어. 다 하나님과 이름이 하나야 하나. 할렐루야. 그 이름으로 산다는 이야기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는 이야기나. 그러면 이 이름이 뭐거든요? 그 이름 앞에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모든 것이 다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천지 만물이 다 그 앞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아버지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사니까 바다가 순종해. 바다가 순종. 모든 것이 다 순종을 해. 죽은 생명이 다시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다 그것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다시피 그럼 구약 성경이 어디 있냐? 예수 이름이 뭐간데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가? 성부, 성자, 성령이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가? 이름이 뭐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역대하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나와 있어. 구약에 성전을 뭐 하려고 지어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역대하 6장 4절부터 보세요. 역대하 6장 4절부터 왕이 가로되, 여러분 읽어봐. 왕이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주하라.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나의 붙인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러시길 5절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했는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이스라엘 모든 게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성전을 지은다 그 말이에요. 쭉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10절 봐. 10절 보면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지어들고.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바로 뭔 거는 그 이름을 두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반드시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어야 돼? 그 이름이 있어야 돼. 이름, 여호와의 이름. 전을 건축 여호와의 이름. 그 다음에 보세요. 11절 내가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더라. 그 이름이 어디 있어? 성전 어디에 가? 저 언약 넣는 궤.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뭐야?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는 참신의 이름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바로 뭔가는 예수예요. 예수. 요엘서 2장 32절 보세요. 요엘서 2장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데, 저는 히브리서 사도행전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전하에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어. 여호와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 하나님의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언약 넣는 궤가 강이 까모여 요단강이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궤가 도니까 여리고성이 다 무너져 버려. 다곤 신상이 다 무너져 버려. 하나님의 궤. 그 궤의 이름이 예수요. 언약 넣는 궤. 그럼 언약이 뭐냐? 언약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언약이 요한일서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그가 우리에게 언약 같은 언약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라. 두 번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건데, 다 아는 이야기니까 생명. 그러니까 언약 넣는 궤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안에가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요. 예수.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다. 그 말은 성부, 성자, 성령이 생명으로 하나, 같은 생명이 같은 생명.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된다. 그 말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들에게 그 이름을 가르쳐 가지고 그 이름을 알도록 해서 그 이름을 갖도록 만들어. 그 이름으로 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곧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어떻게 먹느냐? 어떻게 생명을 먹어야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겠지만은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가지고 복음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두 번째 언약이 결국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 믿음의 말씀, 그 말씀 안에가 뭐가 있어? 생명이 있어.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신다. 그 말은 예수의 생명으로 말씀해. 생명으로.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복음을 믿어야지만이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 이름을 가질 수가 없어. 그것이 마가복음 16장 15절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6절 복음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17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뭐가 복음이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복음인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의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이 복음이요. 두 번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면 두 번째 언약의 결국이 뭐예요? 올라갈래 내려올래? 주님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셔. 그 말씀을 먹어야 그 진리의 말씀이 구원이요,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신명기 18장 19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하셔. 예수의 이름으로. 그 진리의 말씀이 곧 예수의 이름이요. 진리의 말씀을 성경은 뭐라고 해요? 에베소 1장 13절, 골로새 1장 5절에 보면은 복음이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 뭐가 복음이요? 예수의 이름이 복음이요. 그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세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복음을 증거하기,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이 말이 21장 13절 봐. 21장 13절.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해야 돼. 복음을 전한다는 이야기나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의 이름이 진리의 말씀, 생명, 곧 예수의 이름이 진리의 말씀, 복음이다. 복음. 할렐루야. 복음을 전한다 그 말은 예수의 이름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 이름을 전한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이 뭔지를 몰라. 예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명. 그 생명을 주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세우고 우리들 하여금 올라갈래 내려올래 마음에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마음에서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 진리의 말씀이 곧 뭐요? 예수의 이름이요. 우리가 뭘 전한다고? 예수의 이름을 가서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를 택한 것이 뭐 하려고 태워? 저들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주 내놓은 자들, 죽기를 각오한 자들이다. 사도행전 8장 12절 봐. 사도행전 8장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1장 5절도 보세요. 표준성경으로. 로마서 1장 5절도 보면 우리는 그 이름을 전하여 그 이름을 전해. 그 이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가 있어.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이방 사람으로 하여금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그를 통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우리들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천재모가 될 수 있기를 해서 축원합니다. 그럼 뭘 믿어야 돼?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두 번 내가 진리의 법으로 살아서 두 번째 언약을 주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씩 공부해 나갈 거예요. 이제까지 공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다시 복습하면서 되새김질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알아야, 예수 이름이 바로 생명의 이름이구나. 이걸 알아야 복음을 알 수 있어. 복음은 결국은 우리가 하여금 무엇으로 살도록?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결국 이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앞선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듯이 골로새서 3장 16절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17절 말이나 일이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은 하나야, 하나. 예수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 내가 산다. 예수님으로 내가 산다.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 말이 예수의 이름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딱 하나뿐이 없어. 하나뿐이 없어. 이름이 이제는 딱 하나. 무슨 이름만 있어? 예수의 이름만 있어. 예수의 이름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만 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름이 많이 나오잖아. 근데 그진 다 이제 사라지고 오로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는 참신의 이름은 딱 하나뿐이 없어. 그것이 스가랴 14장 8절. 스가랴 14장 8절 현대인 성경으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생수가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임하지 아니요. 성령이 곧 우리 안에서 생수를 흘러내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가르쳐가지고 그 사랑을 먹고 그 생수를 먹고 살도록 예루살렘에서 흘러나와 진리의 성령으로 여름과 겨울에도 계속 흐를 것이다. 9절. 그리고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활동. 이 여호와가 그리스도요, 예수님이요. 그분이 온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그날에는 한 분의 여호와만 계실 것이며 그 한 분의 여호와가 누구요? 예수님만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도 하나밖에 없어. 하나. 예수 이름뿐이 없어.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진리의 법으로 살아. 예수님을 성전 삼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그 말씀을 먹으니까 그 말씀 안에가 생명이 있어. 그래서 그 생명을 먹고 주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 예수의 이름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 할렐루야. 그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우리들에게 전한 것이 바로 복음이요, 복음. 그 복음이 원시 언약부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할례 언약, 영원한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그게 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건 어마어마한 이야기, 어마어마한 이야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먹고 생명을 먹어야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어.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 예수님 마음, 성령님 마음,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 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살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돼. 우리 육신의 마음을 다 팔아서, 다 팔아버려야 예수의 이름으로 살 수 있어. 예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까. 할렐루야. 예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말하나 이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들은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을 나타내고 주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라 그 말은 예수님을 나타내라 하면 예수님을 보여주라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할렐루야. 복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대통령이 한테 뭘 전해야지 마음이 이 세상의 마음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올까? 대모한다고? 대모한다고 돌아와? 뭘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그래 대통령도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있지. 모든 관리들도 예수 이름을 가질 수 있지. 할렐루야.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한테도 뭘 전해야 돼? 그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우리 그 기독교계에서 보면은 북한에다가 참 많은 식량도 보내고 뭘 보내고 막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그 보내는 이유가 바로 그들한테 뭘 전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복음을. 그것만 전해갖고는 필요 없어.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프.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그냥 거기에 순간적으로 지금 그분이 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그러면 원래 그분이 복음을 그래도 맛을 본 사람이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삶,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우리 사랑의 빛교회 모든 식구들, 또 우리 천자모들이 될 수 있기를. 그렇게 살 때만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가 되고, 부모 자녀가 하나 돼, 가족이 하나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나 돼요. 무엇으로 하나 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도 그 이름으로.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요. 무엇으로도 임마누엘 할 수가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만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정말 그 형제들, 또 우리 사랑의 뵙게 식구들, 우리 천재모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복음으로 우리를 낳아주시고 복음을 믿음으로 살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음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터인데, 그 보충하기 위해서 오늘 믿음의 내외로 이렇게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주시는 진리의 말씀 생명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